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 안내 특강, 작은 특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작은 특강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어떤 삶의 이야기 그런 거를 같이 나누고 그런 나눔의 시간으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3부 시간에 이제 1시부터 하는 3부 시간에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머리말 파트를 빠뜨리고 해서 그것도 좀 소개해 드릴 겸 이 책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국 책은 제가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있는 거라서 그냥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1936년생이시니까 올해 85이시죠. 지금 이제 권사님으로 혼자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이었나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이제 시골의 어떤 그런 작은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학교 근처에 작은 초가집 같은 곳에서 아마 하숙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195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아마 엄청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촛불을 켜놓고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이 든 사이에 이제 촛불에 이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이제 질식해서 이제 돌아가셨을까 그랬을 텐데 그때 엄마 꿈속에서 누군가 손바닥이 엄마 이제 등짝을 확 때려치면서 일어나 나가라 나가라 이런 어떤 걸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뛰쳐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조상이 살렸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그러고 또 이제 한 10년이 지났죠. 이제 30대가 된 거고 이제 엄마가 결혼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길을 건너다 건너골목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붕 떴다가 툭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의식을 잃으시고 이제 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던 와중에 10여 년 만에 엄마의 무의식 속에 손바닥에 닷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펄쩍 때리면서. 그래서 정신이 벌쩍 들어서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더욱더 저희 어머니는 엄청난 불심을 가지고 이제 불자가 되셨고 저희 엄마가 워낙 성격도 강하시고 한번 했다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어서 왜 절에서 보면은 보살님들 입고 계시는 회색 바지 이런 것도 입고 다니셨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게 아주 불자로서 열심히 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더 흘러가서 이제 40대가 되는 거죠. 저희 엄마는 이제 저를 이제 늦게 낳으셨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엄마 잠결에 이제 3번째 손바닥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그냥 손바닥에 척 때려서 잠을 확 깼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나서 자기도 정신없이 교회를 달려간 것이 엄마의 어떤 회심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극적이고 본인은 이제 바울의 다메섹 사건보다 더 엄청난 일인 거죠.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가 엄마가 그거를 지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왜곡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엄마 개인적으로는 그것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탁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엄마의 누구에게 전도당한 것도 아니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엄마의 이제 신앙이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유아 불자의 시대를 지나서 유년 크리스찬으로 느닷없이 또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 워낙 강성이셨어요. 무섭고 저는 굉장히 많이 맞고 자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뭔가 어게인스트를 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그냥 거의 몸담고 살았죠. 저희 엄마는 워낙 열심히였으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있는 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그 당시 뭐 그 80년대 부흥회 같은 거 많았잖아. 온갖 부흥회, 기도원, 아무튼 뭐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약간 좀 맹한 그런 거죠. 앵하고 다녔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적에도 굉장히 현명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아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저한테 무슨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뭐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둥, 무슨 뭐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했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처럼 그냥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렇게 슬며시 들어왔던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20살이 넘어서야 애굽이 이집트인 줄 알았고요. 헬라어가 그리스어인지를 20살이 넘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그리고 대학을 가고 나면서부터 이제 근데 엄마는 목사님이 오른팔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무슨 중세 봉건 시대의 영주의 기사인 것처럼 이제 하셨고, 모든 그 목사님을 그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든 다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 실제로 그런 거를 악유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살이 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제 스스로 어른이 돼가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던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가 그냥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오지의 마법사인가? 정말 외람된 말이지만 요새 그 신천지에 나오는 이만희 교주 아주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정말 진짜로 대학 다니면서 종교란 남녀 호랭개교 쓰기도 하고 별 객기를 다 부렸었죠. 그러나 철저한 이중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너무 무서우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가면 그냥 듣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지만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뭔가 매우 불이하다는 생각. 엄마는 그 어려운 시대를 그 시대의 어른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러나 11조 이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엄마 따라 시장에 가보면 시장에서 노점상에서 콩나물 파시는 그 분들한테 10원 20원을 아끼셔서 그거를 막 악다구니를 하시면서 싸워 아끼시면서 교회에 11조를 내는 거를 보면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런 종교인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고, 엄마의 그날 회심의 순간부터 가기 시작한 그 새벽 기도나 이거는 뭐 지금까지 요즘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시는 게 아마 그 가장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무슨 뭐 알람이 뭐가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엄마가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됐거나 그러면 이건 저희 집안의 온갖 재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뭐 그 본교의 사수, 본방사수가 아니라 본교의 사수, 뭐 11조, 뭐 이런 뭐 아무튼 이런 모든 것에 얽매여서 저는 20대, 30대를 살았던 것 같고,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오게 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엄마의 하나님의 그 어떤 자기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망한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저 우산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아마 도망을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엄마 빼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저주했던가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 하나님을,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라는 거에 감사하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도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제 또래, 엄마 또래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심지어 저보다 더 어린 분들조차도 제가 엄마에게서 봤던 그 신앙을 그대로 보는 거죠. 뭐 심지어는 그 천국에 가는 게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 사이에 이 난간이 이제 매 주일 성수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한 주 안 가면 이 사다리 난간이 하나 떨어지고 2주를 안 가면 2다리가 떨어지고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못 가는 거죠. 이제 참 아닌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엄마가 마치 시장에서 그 콩나물 파는 분하고 악다구니 해가면서 10원 20원 깎았을 때 깎고선 그 돈 모아 11조에 모으는 것처럼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제분의 몇 분들은 그 무슨 어떤 험지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 엄마의 콩나물 악다구니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가는 그것으로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것 같은 그거에 어떤 어깨에 탁 들어가는 그거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 또 이제 물론 또 모든 목사님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 어떤 교회의 그런 어떤 힘들었던 것들 만세삼창이 아니라 주여 삼창하는 부분도 저한테는 너무 힘든 부분이었던 거죠. 이렇게 막 그 또 이 쪼가 있어요. 이렇게 주여 하고 이러는 이 쪼가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소모임에서 이제 무슨 통성 기도를 또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여기 통성 기도는 이게 기도를 크게 하고 아주 빠른 목소리로 더벅대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경쟁적 느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이 사람은 뭐 신앙도 없는 사람 같고 저는 그래서 그걸 막 하고 그걸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그런 걸 보고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계속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타이어 앞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11조 안 내서 그런 거야. 11조 도둑 맞았군 도둑질했지 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멘붕이 왔어요.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고사하고 엄마에게서 봤던 그 얽매임을 제가 고스란히 여기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거고 여기가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께 자식 찾은 것은 이분이 엄마의 그 그늘 밑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라는 그 어떤 그런 믿음을 따라서 온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신앙을 잃을 지경에 왔었죠.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책을 읽어도 그냥 간증서 같은 거죠. 엄마의 손바닥 같은 그런 어떤 저한테 어떤 그 신앙적 열등감만 잔뜩 갖다 주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한테 나는 손바닥이 없지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모든가 다 번쩍번쩍이에요. 하나님이 집도 사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척척박사 마술방망이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고 그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너무 생각을 나눌 분도 없었고 자칫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신앙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러운 과정에 그야말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와중에 만난 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그 미어 크리스찬이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제가 보는 그날의 그 전율은 마치 무슨 천둥을 맞는 것 같은 내가 왜 이런 책을 몰랐을까? 왜 내 평생에 그 많은 목사님은 이런 걸 나한테 안 가르쳐줬지?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날 밤에 울면서 이 책을 다 울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막 펑펑거리면서 번개같이 천둥처럼 그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가랑비처럼 그것을
제가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C.S. 루이스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당연히 궁금해했고, 이분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분은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이제 1898년에 태어나셨던 분이고, 이분의 이제 미어 크리스찬이티라는 그 배경 자체에 잘은 모르지만 그 북아일랜드가 굉장히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영국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식민지였죠. 지금은 독립한 국가지만 사실 저는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오스카 와일드라든가 이런 아일랜드의 그 더블린의 그 굉장히 그런 어떤 복잡한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은 시인들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았는데,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이분은 정말 크리스찬이티의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분열됐던 아일랜드와 그 어떤 영국과 자기의 모국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와 동일하게 저는 11조를 내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게 아닌, 정말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이티다 라는 거를 저에게 일깨워준 너무나 감사한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저는 그렇게 나누면서 이 기쁨과 이것을 이제 같이 나누고, 정말 이 진수가 무엇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굉장히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저같이 좀 맹한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들려주는 이야기가 마치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마치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해 잘 안 가는 어린이에게 아주 천천히 그런 예화를 들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까지. 그래서 저는 제 평생의 인생책, 제 삶의 어떤 이거를 바꾸어 놓았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성경 다음의 책이 바로 이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그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그런 갈등이라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그 한시에 하는 북카페 그곳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